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원들까지 함께하여서 풍성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커진 것이 아니고 서로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찬양자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냉담한 가슴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늘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주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종에게도 읽고 전하는 그 와중에 내가 그 현장에 서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요,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있고 안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가치 있다 생각하면 듣고 가치 없다 생각하면 안 듣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익해 있거나,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다거나, 명예를 좀 얻을 수 있다거나, 점수를 좀 딸 수 있다거나, 사람들의 평판이 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좋아하는 기호에 맞다거나, 그런 이야기인데 관심사에 맞다거나, 이런 이야기 잘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잘 듣는 이야기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 뭐 쉽게 듣는다기보다는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는 내 기호에 안 맞아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호에 안 맞아서 듣기 싫다고 가는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옳은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앞에 이야기 헷갈립니까? 봐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가치 있는 이야기. 하나는 뭐라고요?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기호에 맞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 돈벌이에 좀 도움이 되거나, 내 명예에, 내 이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것들, 예, 좀 세속적이지만 세속적 유익이 있는 것들, 가치 있다고 해서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까? 들어요. 막 그냥 들어요. 적어도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들, 옳게 들리는 말은 가치가 있다고 듣는다고요. 행하기는 어디를 더 잘 행할까요? 옳다라고 생각하고 옳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요즘에 좀 궁해. 근데 이거 한 건 하면 되겠어. 그래서 그 말에 가치가 있다고, 그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가치에 또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더 잘 행하죠. 희한하죠? 가치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옳다고 생각해서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게 있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여기 유익이라는 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라 좀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에 유익이 있다고 해서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를 잘 듣냐면요, 요거를 잘 들어요. 잘 행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 잘 그럴까요? 어느 시대 사람이 잘 그럴까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고전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고전.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 춘향전. 춘향전이 왜 고전입니까? 오래돼서 고전입니까? 고전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매우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하면은 인간의 숨겨진 본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예. 한마디로 너 도둑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 도둑놈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이야기들, 이게 고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드러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책들, 고전입니다. 그래서 잡지 책처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 책들은 춘향전만 하더라도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 안에. 이야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죠. 뭐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권선지각 이렇게 쓰면 돼요. 선을 권하고 악을 바란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변사 또 같이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춘향이 같이 해야 되죠. 뭐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지만은 하여튼 그거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옳다라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 바뀌었을까요? 삶의 유형과 스타일이 귀찮아 이렇게 삽니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싹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뭘 바꾸려고 그래요? 춘향이가 정제를 지킨 것도 그게 왜 옳아? 이것까지 바꾸려고 그러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전 목록에는 올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긴 했지만 깊은 데서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춘향이 같은 인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 될 사람이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나 버리고 그냥 다 요즘에 뭐 군화도 거꾸로 신는다는데 내 친구도 그런 친구를 봤어요. 여러분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춘향이 같은 이야기가 고리타분해 드릴지 몰라요. 매우 답답하고 매우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할지 몰라요. 좋아요. 그러면 꽉 뒤집어 보자고요. 뒤집으면 살만한 세상입니까? 좋습니까? 나와 내 자식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내 자식이 전부 다 변사또 같이 살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뭐가 좋아요? 나도 기회만 되면 변사또 같이 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춘향전은 고전입니다. 가치가 읽어서 동양 고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잡지책입니까? 만화책입니까? 동화책입니까? 근데 제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안 보시죠? 잡지책은 잘 보시죠? 만화책도 잘 보시죠? 아니 미용실 가서 기다릴 때 잡지 보잖아요. 그죠? 안 본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자, 저도 봅니다.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아니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잘 믿어야 돼요. 왜요?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뭔 가치가 있어요? 삶의 유익이 됩니까? 옳기 때문입니까? 춘향전이 고전인 것은 먹고 살기 좋았습니까? 옳기 때문입니까? 옳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바뀌니까 옳음의 기준도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지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까지는요. 50년 전까지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하고 그래요. 머리 좀 더 잡을게. 100년 전. 근대화되기 이제 100년 전. 100년 전까지는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100년 전까지는 그래도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하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박수 쳐진 건 똑같았어요. 약간의 유별난 사람이 있고요. 약간 특별한 시대는 있었어요. 전쟁 상황도 있고 기근도 있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까부는 계몽주 시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말이죠. 고전이라는 책을 정할 때 사람의 마음의 양식이라는 책을 정할 때는요. 옳음미를 가르쳐주는 책들을 정했어요. 그런 책들은 만화가 아니에요. 동화도 아니고 동화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는 무슨 뭐 신문, 잡지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취급을 어떻게 하냐? 무슨 만화책 취급도 안 해요. 동화책을 읽고서는 교훈을 얻을 줄 알아요. 애들한테 읽어준 다음에 이게 이 책이 주는 교훈이다 하고 어때야 되겠어? 이래야 되겠지? 저래야 되겠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 부모가 그렇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에 듣고는요. 여기서 듣고 땡. 집에서 여러분 동화책보다 훌륭한 성경이 있는데 성경으로 아이들을 읽어주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동화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동화책입니까? 근데 동화책만큼도 취급을 안 하죠. 실제로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4장부터 가면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우리의 심장을 팍팍 찌르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을 읽어도요, 아멘이에요. 4장부터 보면. 예? 너무 제가 다시 봐도 감동이고, 막, 뭐랄까요?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그렇게 들려요. 그냥 한 절을 갖고도 한 시간 설교를 하겠어요. 한 절을 갖고 왜? 그 자체가 너무 옳고, 너무 교훈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3장까지는 뭔 이야기 있습니까? 오늘 앞으로 읽을 이야기인데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스라엘이 겪었던 옛날 이야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읽냐면 그냥 간단하게 읽고 제껴버립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족보, 귀찮게 남의 나라 사람 이름 읽었으면 뭐할까고 정말 읽기 싫어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은요, 신명기 4장 이후 같은 한 절이 성경 전체와 같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잡지 보듯이 대충 침을 잡고 내껴버립니다. 이렇게. 신문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면, 어떤 사람은 경제면, 어떤 사람은 머리기사 일면, 뒤에 광고, 이렇게 보듯이 성경을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9절부터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46절까지 볼 줄은 모르겠는데요, 3장까지는 전부 다 이 요단강 앞에 올 때까지 40년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탐꾼 보내가지고 실패한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에 가면은 38년 광야 생활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지고 이번에는 여리고로 돌아가지고 여리고 맞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뭐하러 또 해줍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며칠 전까지 살았던 광야 이야기인데 그걸 뭐하러 해주냐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 있어요. 내용상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구조는 어떻게를 원하십니까? 즉,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어떤 이야기 형태로 전달되기를 원합니까? 말이. 결론만 말해주기를 원하죠. 되게 간단하고 빨리 정리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찮은 겁니다. 오늘 같은 구절은요, 안 해도 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안 해주고 한마디로 너희 4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알지? 이제부터 잘 들어.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고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인데 1장부터 3장까지 이거 절수하면 얼마나 많은 절수입니까? 한 200절 정도 되는 가까이 절수에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거 봐보세요. 빨리빨리 생략하고 결론만 간단히 요약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뒤에 가면은 규례들은 전부 다 명령입니다. 하나의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들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유를 말해놨어요. 그런데 이 이유 부분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 한 번 들으면 아는 이야기인데 두 번, 세 번 또 해놓고 또 해놓고 해놨어요. 민수기 한 권을 해놓은 이야기를 뭐하러 신명기에 또 3장까지 적어놨냐고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다 나온 이야기를 뭐하러 또 적어놨냐고요.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거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가 가르칠 때 동화책은 어느 책이 좋다더라야, 이번에 어디 출판사 나온 게 좋다더라, 어디서 싸게 나왔다더라, 어디서 중고문이 하는데 이번에 기회란다, 많이 사시오. 한 절씩 삽니다. 수십 권, 수십만 원씩 들고. 읽어주기 바쁩니다. 성경 이야기요. 안 읽어줍니다. 동화책 한 권 한 권에서 교훈을 찾기 바쁩니다. 성경 교훈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읽어줍니다. 교훈 찾지 않습니다. 동화책만큼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이 동화책만큼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양심적으로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준비가 다 된 것 마냥 우리는 4장부터 필요해요. 여러분이 입으로 4장부터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생활하고 신앙생활 보는 모습이 그래요. 결론이 뭔데요? 설교 긴 것도 싫고 서론이 긴 것도 싫고 이것저것 배경 이야기도 싫고 결론이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 근데 왜? 그때가부터 왜를 얘기해 달래요. 동기부여가 안 됐대요. 설득이 안 됐대요. 배경이 약하대요. 이유가 없대요. 설득이 안 된대요. 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요. 여러분 일관성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결론만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나는 결론이 주어져 봐야 나는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유, 배경이 되면 이만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합니다. 세상과 완전 다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는지, 왜 주고 또 주고, 왜 하나님은 책망하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없는 짓을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짓을 하나님이라고 하겠냐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가 없는 짓을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돌멩이로 쳐 죽이는데 그 아까운 생명들을 왜 보내겠냐고요.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도 들어야 되고요. 그 이유를 알고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아,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일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 싹 빼고 한번 뒤에 가서 4장 이후에 교리만 한번 들어볼까요? 냉랭하고요. 딱딱하고요. 여러분 딱딱한 거 정말 싫죠? 예? 푸석푸석합니다. 그런데 배경이 있으면요. 이유가 확실하면요. 그 이유 안에, 그 도가니 안에 이 교리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익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를 야단치든지 때리든지 머리에 쓰다듬어 주든지 울든지 같이 울든지 혼자 몰래 울든지 엄마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죠.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신명기를 뭐 한다고 너희가 지금 말도 안 듣는 놈들한테 내가 또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사랑을 정말 모르더라. 나는 40년 동안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4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앞에다 세우는 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듣기 싫어해요. 옛날 신해사에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해줍니까? 너희는 스스로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40년 동안 너희는 내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판단이. 그래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설교를 다시 합니까? 왜? 40년 동안 뭔 일이 있었는가 한번 봐보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냐?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4년도 좋아요. 1년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분들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동화책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잡지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데 들어야죠. 왜 하나님이 책망하는지, 왜 하나님 뭐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지. 너희가 적용을 위하여 구합니다. 아직까지 적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40년 동안 너는 나를 한 번도 앞세운 적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석장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보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어 살고 심지 아니한 포도주를 너희가 짜서 마시고 너희가 잤지 아니한 씨를 짠 옷을 입고 살 때 너희가 그때 반드시 나를 버리리니.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소리? 하나님이 결론을 알아요. 나 같으면 안 보내주고 말겠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보내지 마. 하나님의 무엇을 더 결론을 보여줘. 너희가 반드시 나를 버리리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결론을 갖고 사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반드시 나를 떠나리니 이렇게 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반드시 나를 배신하니 이러고 가르치는 스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줬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속이 어쩔까요? 내가 이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80년을 고생한 거죠 지금. 예? 나이 40에 동족을 생각해가지고 사람 중에 쫓겨난 것부터 시작해서 동족을 생각한 것부터 시작하면 80년이에요. 자기 죽였다는 애굽에 다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와서 모세가 뭘 잘못했다고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고 끝내는 가나안에 못 들어. 이게 40년이에요. 그런데 40년 결론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백성이 반드시 나를 배신할 거래요. 이거를 마지막 설교 모세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40년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 지경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교훈으로 우리는 똑같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나는 그게 제일 기분 나빠요. 내 나름대로 정리한다? 하지 마세요.
제 귀에 그런 소리면 나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뜻이구나, 그런 의미구나. 아니요, 그런 의미구나가 아니고요. 고전이 왜 중요하다고요? 시대는 다른데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고전인 겁니다. 성경은요, 거울이 아니에요. 나는 앞에 딱 세우고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예? 교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읽는 그대로 이게 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훈 하지 마세요. 교훈이 아니에요. 내 일기장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들으면 성경 읽을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야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배경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이 없이는 뒤에 신명기는요, 너무 거룩해서, 너무너무 거룩해서 감당이 안 돼요. 예?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의미가, 그 교훈이 들려지고 그게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스토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았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분이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이 스토리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가 사실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야, 이게 진짜 이야기 아니라면 제 아무리 교훈을 끄집어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이 동화책입니까? 동화책 아니죠. 미리자매 분명히 고개를 제일 큰 각도로 흔들었다. 집에 와서 성경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9절 말씀에 그럼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 이르기를,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그때 모세가 차지하러 들어가려 하는데 뭔 일이 있었냐면요, 생각해 보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들다고 생각했을까요? 봐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2달을 걸어왔습니다. 2달. 세 번째 날 될 때, 세 번째 달이 될 때 시내산 도착이기 때문에 한 2달을 걸어온 겁니다. 1월 14일부터 하면 한 달 반 정도 걸어온 겁니다. 자, 걸어오는데 지금까지는요, 감이 남아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했던 이게 아직 흥분이 안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을 막 물이 양쪽에 벽인데 그거를 건넜던 이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잠만 자면 그냥 막 눈만 감으면 눈에서 그냥 막 그게 막 물 소리가 막 바람 소리 막 이게 막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엊그저께부터 내렸던 만나, 주워 먹은 이 맛이 아직 괜찮아요. 왜요? 2달도 안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매출하기 좋아요. 거기다가 시내산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을 가득 내신 다음에 구름 속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산 꼭대기가 불이 훨훨 타는데 구름이 싹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그 큰 소리가, 바위가 쪼개졌다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말하게 들려진 거예요. 이 백성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면, 모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을 거룩함이 없다.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혼자 가서 듣고 와서 전달해달라.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멘 할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은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 인간들이 뭐였어요? 그 와중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서 우상숭배였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인간인가 봐보세요. 나 하나님도 무섭지만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지금 바로 눈앞에 말이에요. 이 이 산 위에 불이 붙었다니까요. 나무가 없고 돌밖에 없는 산에 꼭대기에 불이 활활 붙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가득 차 있고요. 거기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섬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죠? 해요. 저쪽 뒤 봐보세요. 저희 애기들이 물어요. 저게 뭐냐고. 저 동상들 뭐냐고 물어봐요. 그게 그거다. 사람을 숭배하는 거다. 예수 믿는 십자가 다 나왔지만 저는 예수만 믿는 거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방에서 들어온 거다. 어제 가정예배 드는데 1인당 3개씩 질문을 했어요. 참 은혜로웠어요. 예, 산비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천주교가 시작이 됐냐요? 누가 저걸 시작을 했냐요? 7살짜리가 기특하죠. 그 유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저렇게 했냐고, 누가 저렇게 시작을 했냐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자, 이 경험을 하고 보니까 모세가 착각한 것이 이제 깨인 거예요. 야, 이 인간들이 몇 달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갖고 그 체험하고 충분할 줄 알았더니 충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이 겸손한 것 같았지만 못 듣겠다는 얘기였어요. 들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헛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부터는 광야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 생각은 안 했어요. 2절 봐보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가나안 남쪽에 도착해가지고 차지하라 할 때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차지하러 왔는데 이 10하루길 가는데도 19절에 보세요, 여러분. 19절. 그 크고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10하루길을 광야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광야였대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지나오면서 출애굽해 오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면전에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안 되겠다. 이건 나 혼자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인간들의 이 못된 심정을 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자 한 거예요. 이게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우고 10하루길을 왔어요. 자, 지도자를 세우고 어디요? 10하루길을 와서 가나안 땅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까지 왔어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0하루길 왔는데, 자 보세요. 지도자를 세우고 10하루길을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탐을 12명의 여러 명의 지도자 중에서 대표로 12명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못 들어간다 얘기했죠.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죠.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짐작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 혼자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구나. 지금 눈앞에 저 호렙산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얼만큼의 불만과 불평이 나올지 모르는데 모세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 보고 당신이 하는 짓이 지금 무슨 짓이냐? 죽으려고 하느냐? 이러지 말고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놨어요. 지도자를 세웠으면 어느 정도 일이 무마가 돼야 되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중에 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갔다 나와가지고 뭘 했어요? 이 백성들을 전부 다 광야로 다시 몰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기서 교훈만 얻으시랍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교회의 실제 이야기예요. 교회가 커가요. 너무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아요. 우리 영적으로 서로 교훈해주고 가르쳐야 되고 세워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도 합니다. 투표도 합니다. 일꾼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저 땅은 못 들어간다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여호수아 가르치는 2사람 패하고 10사람 패하고 나눠가지고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사람 패를 들어줘요? 아니죠. 너희 2사람은 들어가는데 10사람 패를 쓴 사람은 싸그리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해버렸어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배경을 생략하고 어떻게 4장 이하에 나오는 규례를 들어요? 이런 지경이고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딱 쳐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광야에서 3번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한 번은 금송아지 사건인데 쳐 없애버린다 했어요. 두 번째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했어요. 전멸시켜버린다 했어요. 세 번째는요.
바알볼에 광야 2세대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안 여자를 음해하고 바알에게 엎드려서 절했어요. 말 같은 짓을 해보죠. 봐보세요. 크게 3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는 그 고생을 다 했어요. 그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여리고 앞에 모압 형제 모여들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듣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 발람에서 저주한 걸 다 막아줬는데 이 민족은 미디안 여자에 놓고 미인계 쓰니까 쫓아가가지고 전부 다 바알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바친 음식 퍼먹고 음행하고 거기다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은 미디안 족장 수루 족장이 있어요. 미디안 5족장이 수루인데 그 수루 족장에 딸을 데려다가 연병이 났고 죽고 있는 이 와중에 거룩한 진영에 시체를 만져도 진영 밖에 7일 동안 그 부정을 없애고 물론 씻고 들어와라 그랬는데 세상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제자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동족들은 연병에 걸려서 지금 전염병에서 피를 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고 섹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 아론 죽고 그 아들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아론의 손자 비나스 말뚝들과 둘이를 찍어 죽어버렸어요. 그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해서 24,000명. 하루에 23,000명이면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갚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확산되어가면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며칠이 못해서 이스라엘 전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략하고 여호와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도다라는 말씀.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눈 멀고 상하고 찢기고 병든 것들을 바치고 저 성전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21세기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 배경이 생략되면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 축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여기에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광야 40년이니까 40년을 돌아보십시오. 40세가 안 된 분들 좋습니다. 20살을 산 분은 20년, 기억나는 15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 배경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스 사람이 그 피부를 변하지 못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고 제 마음이 그런데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성경을 동화책 이상은 좀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난 아직도 답답해요. 우리의 일상에는 말이죠. 성경이 연기하는 사람들 대본같이 대본이 돼야 돼요. 대본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저쪽에서 하나님이 이라고 대화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멀리하겠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싫어하겠냐? 언제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도요. 뒤에 에스겔씨도 그러더라고요. 돌 같은 마음을 지한대요. 모세와 에스겔하고 몇천 년 차입니까? 예? 거의 몇천 년 차? 500년, 1500년, 거의 2000년 차인데 2000년. 모세로부터 에스겔도 2000년 차인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했던 일을 다시 들려줍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다. 그런데 내가 왜 또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하면 그만이죠. 사랑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들려준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고 4장부터 이제 율법을 줍니다. 다시 싹 닦아내고 다시 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가 좀 긴 사람이죠. 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2번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좀 짧고 쉽게. 그래서 오늘 짧고 쉽게 순종하여 그렇게 하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는데 항상 배경과 원인을 생략한 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앞에만 얘기해줘도 알아볼 것 같고 뒤에만 얘기해도 알아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배경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랬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가장 말 잘하는 방법을 알아요. 나는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말 잘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게 가장 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배경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한 번도 네 앞에 나를 세워준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절대 까먹지 않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말해줍니다. 왜요? 죽지 말고 살라고. 제발 좀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한 게 유부수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인간이 멸시하고 사는지요. 예?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 안 써요. 딱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만 써요. 우리가 유대인 같죠? 이스라엘인 같죠? 딱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꼭 이렇게 다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통하니까 그래요. 통하는 것 같고 잠시 그런 것 같죠?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을 다루신 그 방법 그대로 오늘도 똑같이 다룹니다. 거짓말 같으면 펴가지고 한자 한자 읽어봐 보세요. 나이가 여기 있네? 어이구 나이가 여기 있네? 여기도 나네?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배경과 원인을 생략한 채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방식대로 결론만 간단하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만화책만큼도 취급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못된 심보가 해야 되는 말들이고, 하나님은요, 족보 이름 하나하나 어려운 발음 하나하나라도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나는 너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시고 성경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책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쭉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것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다음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